예, 안녕하세요. 조성돈입니다. 오늘은 핵무장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좀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고대로부터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관련해 가지고 논의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평화주의입니다. 평화를 절대적으로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 전쟁론입니다. 정당하다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의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맞다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평화주의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 평화주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110년경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모욕을 당하되 모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되 대답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적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평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놓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교부들이 평화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꼭 들었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교부들인 저스틴이나 아니면 데오빌로, 이레네오스, 터툴리안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 미가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부들이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먼저 그 사도의 전통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전통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급 군인들이 된 자들에게 살인 행위를 금할 것, 칼을 쓰는 직무를 거부할 것, 군인이 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이 권고를 듣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어서도 살인을 하지 말고 심지어 칼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급군이라고 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결국 직접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그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권고를 듣지 않는다라면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어떠한 그 윤리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전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그 근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참을성 있게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그 뒷받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대강령과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라고 그러는데 비폭력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평화주의 두 번째 시대는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계몽주의자인 에라스무스나 제세례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채시키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명은 몸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기는 영적이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그 전쟁이라는 것이 몸 전체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아주 중요한, 정말 마음에 확 가는 문장 하나를 내라는데요. 전쟁은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뜨리는 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자리로 인간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표지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결국 형제들에게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볼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또한 부류는 제세례파입니다. 이들은 산상수훈을 근거로 들어서 모든 질서는, 새로운 질서는 산상수훈에 근거한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세례파는 우리가 요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나바프티스트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놀라운 것인데요. 이분들이 그 절대적인 평화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예, 최근에 이뤄가지고 마이론 억스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 원리를 수립할 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에서는 안 되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추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정부가 부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깨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국가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지 않으시고, 다만 신자들의 연합체, 곧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깨뜨리고 있다면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거죠. 공동체인 교회다,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연합체. 예. 코이노니아 하기온,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구절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 즉 국가를 이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기독교 정당 전쟁론입니다. 정당 전쟁은 통상적으로 영토, 국민, 그리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수행되는 전쟁이라. 협상과 중재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며, 구체적인 목표가 달성되면 일정한 전쟁 규범에 의하여 폭력의 행사가 절제되고 비전투원에 대한 살상이 통제되는 전쟁이다. 제가 빨간 표시를 한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사적인 다툼, 싸움, 이런 것은 정당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되고 있다라는 것, 나중에 이것은 또 이야기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협상과 중재라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별 수 없이 사용되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달성되면요, 전쟁 규범에 의해서 폭력의 행사가 절제돼야 되고요, 비전투원에 대한 살상이 통제되어진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악에 의해서 이것이 폭발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수가 있는데요. 정당 전쟁은 그런 것들이 온전히 통제되어져야 된다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당 전쟁론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교부시대 이후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313년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러한 주장들이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앞에서 교부들은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공인된 이후엔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평화론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전쟁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모순이 되니까 이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평화주의적 원리를 성직자들에게만 국한했다는, 그래서 평신도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배경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전쟁도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거론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토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인간이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완전한 평화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평화론이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당성의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도가 정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의도가 있어요. 결국 악을 멸하고 인간들을 그 공경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전쟁은 할 수 있다. 그것이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은 또한 정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할 때 정당성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정의가 지켜지도록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전쟁이 필요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합법적인 기관과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될 때 정당하다. 개인적인 전쟁이나 다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관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즉 국가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치루어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범죄 행위와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전쟁일 때 그 전쟁은 정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좀 더 그 정당 전쟁에서 그 주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라티안 같은 사람입니다. 그라티안은 12세기의 그 사람인데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사랑에 의하여 독려되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 평화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라티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합니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적들에 대해서, 포로들에 대해서도 그러할 때 전쟁은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퀴나스,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퀴나스는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법적인 당국에 의해서 포고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합법적인 당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정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정말 그렇게 전쟁을 벌여야 될, 공격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건 뭐 문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루터입니다. 루터는 국가의 관리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로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힘으로 보호한다. 이것은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왕국론에 근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교회는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한다면, 국가는
율법과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힘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이라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칼빈은 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적인 이론이죠. 아더 홈즈의 정당 전쟁론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유가 정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공격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전쟁일 때 이유가 될 수 있다.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복이나 정복, 경제적 이익이나 이념적 우위의 확보 뭐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한 전쟁은 올바른 의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 모든 협상과 타협이 실패되어지고 나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 네 번째, 공식적인 선언. 이건 전쟁 선포를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제한된 목표입니다. 무한적인 전쟁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가는 그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비례적인 수단입니다. 예. 상대방이 정말 소총 들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미사일 쏘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일곱 번째는 비전투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다. 일반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의전쟁론이죠. 대의전쟁론에서 대의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지, 의도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방 전쟁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이념적인 그런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공격이 없을지라도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침공할 것을 예견되고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아마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거나 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IS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방 전쟁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건 역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때의 대의전쟁론, 성전론이죠. 11세기에 게르만족하고 투르크족이 침략을 합니다. 성전, 거룩한 대의고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교회 주도하에서 수행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침략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사전 폭력 행위가 없었어도 적국이 정통 기독교로부터 떠났고 또 기독교의 재산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쟁이 정당화되었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 전쟁입니다. 네, 십자가 전쟁. 이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권이라든가 뭐 지배권 같은 것들이 침략당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론의 근거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기독교적인 이론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현실들을 반드시 고려한 이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기독교적인 평화주의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핵평화주의는 그럼 가능하냐? 핵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니까 더 강한 그 전쟁을 준비할 강한 무기인 핵을 가지고 전쟁을 막는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문제는 핵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비전투원에 대한 살상이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허구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는 야수들의 동물원이다. 인간들이 정말 이 짐승과 같은 그런 동물원 어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요원하다.
예, 그래서 전쟁은 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의 계획과 공의의 실현을 위하여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말씀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국가를 사랑의 시행 주체가 아니라 권력의 행사를 통한 정의의 시행 주체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의 기능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제도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두왕국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는 사랑의 시행 주체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시행 주체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국가는 뭐냐? 정의의 시행 주체예요. 정의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 폭력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 부분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제도적인 국가라고 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산상수는 국가 윤리의 토대가 아니다. 개인적인 윤리지 국가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타락한 세계 안에서는 정당 전쟁론이 적합한 기독교적 전쟁론이며 그 이상원 교수님은 아마 정당 전쟁론에 좀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제한된 조건 하에서 대의 전쟁론도 완전히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예, 상당히 현실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최소한도의 도덕적 견제력의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운동을 펼쳐야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도덕적 견제력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내세워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핵평화주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핵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시대가 발전되면서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던 전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곳에서 전쟁이 더 많아졌고요. 오히려 살상 무기들이 발달되어지면서 적은 그 소그룹들이 전쟁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테러 같은 경우 정말 전 세계가 이 테러의 위협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위험 속에 있다. 이런 불안 가운데 있고요. 우리 같아도 지금 남북 그 대치 상황, 특히 그 핵 문제, 핵무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의 위협이 정말 저로서도 조금 실감하고 있다. 불안함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이라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느냐? 모든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아까 제가 확 와닿았다고 이야기했던 결국 이 세상은 짐승들의 동물원이다. 이들의 폭력성이 극한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모든 인간성의 상실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졌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그런 여지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나면 결국 폭력이 지배하고 폭력의 언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악한 인간들의 모습만 남았을 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평화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화운동도 우리들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 한 번 정도 우리들이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가 무엇인지, 그 평화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인 모슬렘들 역시 인사를 할 땐 샬람 그럽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죠. 세계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들인데 실제적으로 전쟁은 그곳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 그것은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 그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올바른 질서가 유지된다면 인간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돈이었습니다.